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각목과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복음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한문으로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복된 소리, 그죠?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가스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래서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말하고, 순복음은 풀 가스펠이라고 해요. 복음이 가득 찼다고 해서 순복음은 가득 찬 복음을 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에서는 유앙겔리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뜻은 뭘까요?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씁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복된 소리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장모님들은 사회가 오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막 씨암탉도 잡아주고 해서 우리나라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막 대성통곡을 할 텐데, 이 이스라엘 유대나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장모님이 사위를 닭 잡듯이 잡았는지. 그래서 그냥 사위는 장모님만 보면 도망 다녔어. 미국에도 그러더만. 미국에도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사위들이 그냥 이 장모님을 만나면 그냥 꼼짝을 못한 깽깽깽깽. 워낙 이 여성이 인권이 강하다가 보니까 이 장모님들이 자기 딸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집에 찾아왔고 자네는 이러면서 그냥 사위를 잡아버리니까 사위가 그냥 꼼짝을 못 하는데, 어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여보게, 자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네. 무슨 소식이 있단 말인가 나한테. 자네 장모님이 돌아가셨네. 아이고 이제 나는 살았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 당시 그래서 나온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혹시 내가 내 사위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혹시 마음에 이런 마음 드시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람들과 전혀 사건에 관계는 없어 오해 없으시고요. 어쨌든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습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슬프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복음의 뜻은 뭐냐?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았다. 성경에 보면 죽을 상황인데 사는 경우에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죠. 눈물 나는 단어는 뭘까요? 우리가 계속 다니엘 기도 때 말씀 나눴지만 불에 타다가 그 슬린 나무, 그걸 건져냈다는, 그걸 건져냈어. 불에 타던 나무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건졌어. 이 나무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제 나는 살았다. 살았다. 그 시커먼 걸 딱 긁어내고 그 남은 쪼가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와 나만 그런가 보다. 나만. 여러분은 아주 싱싱한 그냥 푸른 나무고, 그냥 나는 그냥 불에 타다가 건진 나무요. 불에 타다 건진 나무는, 건진 나무? 이거 어느 사투리인데, 건져낸 나무는 평생 고맙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기 모가지를 들고 교만을 떨겠습니까? 평생 고맙죠. 나를 건져주고 이 시커먼 껌댕? 이거 다 경기도 사투리입니다. 이 껌댕을 다 긁어내고 그거를 잘라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불에 타다 끄슬린 나무, 끄을린 나무, 이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불에 타서 뒤지치기로 끝날 거를 아버지가 안아주니까 이제 다시 희망이 있죠. 아버지가 안아주는 건 나는 살았다죠. 그게 복음. 그 중에 하나가 성막에 쓰여진 나무 중에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조각목. 조각목은 글자 그대로 냅두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제가 시띠나무라고 말했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남자들은 그냥 어디 가서 작대기만 보면 칼이요. 그냥
맨날 칼싸움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러면 칼싸움을 하고 동네 윗동네 아랫동네 패싸움도 했던 기억이 나요. 보니까 동네 애들이 모여갖고 전부 남자애들 뭘 들고 나와서 이걸 작대기 하나 칼이라고 들고 나오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때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칼에 쓰는 나무는 벌써 빵빵빵 하다 보면 어떤 나무가 좋겠습니까? 단단하고 그냥 힘이 있어가 쭉 뻗은 나무를 들고 가야지. 그래야 칼도 폼이 나는 거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휘어져고 칼자루 쓰지도 못해요. 누가 아카시아 막 들고 나와서 야야야 이러면 아이고 저것도 칼이라고.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다가 쓰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 여기다 썼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궤가 무슨 궤입니까? 법궤입니다. 증거궤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그냥 상을 만들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리가 있고 돌판이 있는 그 하나하나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임재와 역사가 담겨져 있는 십계명 돌판을 금판에 담아야지. 그걸 어떻게 해서 주신 건데 조각막 괴짝에다 담겠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광야에 40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 엄청난 기적의 증거를 갖다가 그 괴짝에 담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영권과 주권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괴짝에 담느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다 담고 싶어요? 금괴짝에 담든가 뭐 어쨌든 아주 튼튼한 무슨 구리로 만든 거든가 뭐 이런 쪽에 담아야지.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조각을 내서 그걸로 갖다 붙여갖고 그거를 괴짝이라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조각목을 가져와라니.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전부 불에 탄 끝을나무가 아닌가 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이제 끝났다. 태생적으로 끝났고 환경적으로 끝났고 여러 가지로 봐도 나는 무슨 참나무, 오동나무, 박달나무, 무슨 백향목나무, 향나무, 전나무, 무슨 소나무 이런 거하고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그냥 휘어지고 강도도 없고 속에 보면 비어갖고 마르면 삐쩍 휘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 저 나무를 쓰겠다는 건, 그 나무를 가지고 괴짝을 만들어 법궤라고 하며 그것을 거룩한 성막 안에 가장 지성소에 담아두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각목도 들어 쓰신다면 안 쓰실 나무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그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싸매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에서 범죄로 무너져 버린 아담과 하와, 끝이 나버릴 것 같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제가 늘 강조하죠. 내보냈다는 단어만큼 처참한 단어는 없습니다. 추방이란 말을 씁니다. 낙원에서의 추방, 에덴에서의 추방,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의 추방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어입니다. 경계한다는 단어이고 두려워하라는 단어이며 가슴에 두라는 단어이고요. 삶 속에 반드시 지금 내가 이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눈물과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실까요? 위하여 버려지고 쓸모없이 부서져서 이제 뭐 위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처럼 부서져 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잘못을 때문에 내어보내고 징계하시고
때로 채찍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으나, 그래서 아무 쓸모없이 부서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안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안아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이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그 생명을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를 싸매어 안아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뒤집어쓰고 피투성이가 되어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내어주고 그의 부끄러움을 감싸 주었던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일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감싸 주시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 다 꺼져 불에 타서 이젠 모든 게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나무 쪼가리라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월 달에 되면 늘 자꾸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입에서만 부르는 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너희 삶에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상하고 지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감정과 기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상실하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거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옛날에 비하면 정말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 감사하겠다고 살던 그 신앙이 조금 좀 하겠지만 그저 그냥 10평짜리 그냥 연립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그냥 지하방에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가 보니까 20평을 달라고 해서 했더니 저층은 집값이 안 오른다고 주여 중충을 주시옵소서. 이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뭐 먹고 있으면 뭐 달란다고 사람이 감사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또 원망 불편하고 도무지 이걸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들 얼마나 며칠이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도 생기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노예생활 벗어나고 광야 생활도 끝나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가나안에 갖다 놓으니까 뭐도 어쩌고 뭐도 어쩌고 뭐도 또 원망 불평하면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먹고 우물물을 모셔도 감사하면 거기가 천국이고, 무슨 뭐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무슨 뭐 저 프랑스에서 에비앙을 수입해서 가다 먹고 드셔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십니까? 오래전에 타워 팰리스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100층에
그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뭐가 불편했겠어. 그러나 내 마음이 안 불편하면 그 100평짜리 타워팰리스 아파트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요 지옥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들어쓸 수가 없어. 감사가 없는 백성을 어떻게 씁니까? 기도가 없는 백성을 어떻게 쓰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상실한 백성을 어떻게 쓰느냐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400년을 기다렸고 40년 그 400년 동안 노예 사는 걸 끄집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는데 이걸 가나안에 갖다 놔봤자 희망이 안 보여.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이걸 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미 노아 시대 때 하나님 한 번 하셨습니다. 이건 희망이 없어. 쓸어버려. 그리고 한 가닥 희망 노아를 가지고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끌고 간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난 차라리 이걸 쓸어버리고 새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뭘 찾는지 아시겠죠? 뭘 찾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놓지 않는 사람.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판잣집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야, 나도 나이가 엄청 된 거예요. 그러면요, 판잣집은 아십니까? 이유민 사모님 판잣집 알아요? 몰라. 별 차이 안 나죠. 나이가 거의 동시. 근데도 불구하고 전 어렸었던 기억에 판잣집을 기억해. 판잣집을 기억하십니까? 어유 만약에 판잣집에 살아보셨습니까? 그러셨네. 판잣집 기억이 납니다. 저는 판잣집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지금까지 사는 건 다 뭐야? 은혜예요. 은혜. 감사지. 판잣집이 초가집 되고 초가집이 양옥집 되고 2층 슬라브집 되고 그거 무슨 연립주택 나오고 빌라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생기고 이제는 뭐 아파트에다가 또 뭐 더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냥 감사야. 감사. 뭘 먹었겠어.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갖고 나무 속에 있는 거 허연 거 벗겨 먹고 뭐 새알이나 찾으러 다니고 칡뿌리나 캐러 다니고 산딸기 하러 다니고 깨구락지나 잡아서 뒷다리 굵어 먹고 뭐 뱀이라도 잡아 걸리면 그날은 포식한 날이고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붕어 잡으러 그러고 다녔잖아요. 아이, 부자들하고 얘기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고요. 지금 주어지는 모든 거는 그냥 눈물 나게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 그 양이 채워지는 거냐. 이 백성이 광야에서 그냥 만나를 갖다 주고 며칠 갖다 주고 낮에는 뭐 구름기둥 밤에는 물기둥 하나님께서 그냥 안고 다녀도 죽겠대. 아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맨날 이러고 다니. 이걸 내가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 가면 뭐가 되겠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참으세요 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구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하시고 또 사하시고 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린 여기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발견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잘못하면 칼날같이 지적을 하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꼴을 못 본다. 반드시 가서 한번 꽂아야 된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지. 손 좀 들어봐요. 손 드시지. 손 드신다니까. 선지자의 후예지요. 옛날에 선지자는요 그러고 살았어. 그러나
제사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뭐냐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이에 껴서 양손을 잡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아나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중보하며 양손을 잡고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중보에 서서 그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 선지자시나 그러나 우리에게 죄인을 위해서는 중보자라 오셔서 내 대신 서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돼. 권사님 어떻게 이거? 내가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제사장이 돼야 돼. 한번 따라.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누가 잘못하고 뭔가 좀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속에서 선지자가 튀어나와서 그냥 한 방에 보내고 싶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한 방에 갈 사람이니 주여 이 돌을 내려놓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중보자가 되하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깨진 조각에서 두 조각을 건져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왜 여호수아 갈렙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1장 26절 31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6, 31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며 우리가 무슨 뭐 집안이 훌륭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보다 조각목 같은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미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 똑똑한 자보다 지혜로울 수 있으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관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막에 아무리 휘황찬란히 갖다 놓아도 무엇을 붓지 아니하면 향기름 관유를 붓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향이 나지 않아요. 그 성막의 예물들이 성물들이 향이 나고 가치 있고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관유를 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피를 부어주심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능력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 내게 준 모든 것은 누구를 자랑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